늘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Prayer can change your life.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시리즈 설교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필요성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기도 응답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5가지 조건 중에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려고 지난주에 덜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슨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플하게 질문해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확장되어진다.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약 7,000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동적인 기도의 삶을 원한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자, 당뇨병을 앓던 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당뇨병을 치유하여 주실 거야. 왜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당뇨병이 심한 분은 뭘 맞습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성경 구절대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들어주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맞았던 인슐린 그 병을 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었어요. 뭐가 문제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분은 또 그거를 읽고 집에 와서 인슐린 주사 맞던 걸 다 버리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2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에는 말씀에 상응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헬라어에는 말씀에 상응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로고스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뭘까요? 로고스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이게 뭐다? 로고스다. 로고스. 그러면 레마는 뭘까? 레마, 아까 조금 잠깐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특정한 특별한 말씀이나 약속을 말해요. 이게 뭐다? 레마다.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로고스는 뭐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레마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말씀인 레마를 붙들 때에만, 이 레마를 받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내년 이맘때 아기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살. 정확히 90살. 성경대로 합시다. 9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네, 사라의 나이가 90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90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90세 된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믿어지기가 힘들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믿어지니까 대단한 거야. 안 믿어지죠.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에게 이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그게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모든 여인이 90세가 되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에게만? 사라에게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뭐라고 한다? 레마라고 한다. 레마.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다른 사람이 아닌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지난주에 좀 약간 다뤘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레마죠. 레마.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레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 레마가 없어서 그래요.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죠. 먼저 가라고 했어요.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를 부르시면 제가 예수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한 말인 레마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걸었다는 말 있어요? 그 기사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이 말은 특정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조금 더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도 아니에요. 자, 다음날 베드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우리는 이제 배 안 타도 돼. 무리를 걸어가서 고기를 잡으면 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이례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읽고 여러분도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너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그냥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말해. 어떤 분이 기도원을 갔어요. 이거 우리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기도원을 가서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에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국에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성령 충만한데 강이 보이는 거야. 무슨 생각이 나? 베드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걸었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졌어. 얘 뭔 말인지 구분해야 돼. 진짜 빠졌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레마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과 교통도 안 하고 주님과 교제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약속을 자기 개인의 약속으로 여기다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적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레마도 없이 일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하셨으니까 나도 치유할 거야. 그래서 이들은 치유를 기도하고 믿었어요. 치유해 줄 것을. 그런데 엄청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화가 하나님, 왜 나는 치유해 주지 않는 겁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예도 있는데 왜 나는 치유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치료해 주지 않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에 대해 개인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으로 믿었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자, 사단이 이것을 예수님에게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뭘 목적, 이게 말씀에 적혀
있지만 사단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일반적인 약속.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 구절을 읽고 집으로 와서 그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뭔 말이냐? 자,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이 그 약을 마실 때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 안 지켜준다니까. 이건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일반적인 약속.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실 때 일어납니다. 레마로 말씀하실 때. 자, 그렇다면 따라오는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말씀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적용하도록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역동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로고스를 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레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해요. 조명, illumination. 성령의 조명. 성령은 일반적인 말씀, 이 로고스를 개인적인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이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레마로 바꾸신다는 레마. 개인적인 레마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조금 더 신비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설교는 나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나를 위한 말씀처럼. 목사님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누가 말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의아한 적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가 끝난 뒤에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설교는 제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 변해요. 이것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못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레마의 역사, 이 레마의 적용이 성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파워풀한 거예요. 이 레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상대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막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딱 떠올라.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상황에
저기 상담하는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레마를 주신 거야.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은혜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들 제가 신방할 때 이렇게 보면 이런 고백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냐고?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한두 번으로 끝나 힘들어요. 못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내게 임한 말씀이 레마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질문이 따라와야죠. 이런 내게 임한 이 말씀이 레마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명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또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게 임한 말씀이 레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첫째, 레마는 따라서 하세요.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정확합니다. 레마는요,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아멘. 만약에 일치하지 않다면 이건 레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일이나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성경과 혹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 것이 아닌 거야. 그게 2단이고 그게 3단인 거예요. 자,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교구를 맡고 있을 때 쟤는 이건 평생 못 지을 것 같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친하게 지낸 분인데 중고등부 교사도 경험하고요. 친하게 지낸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죄송한데 이분이 자식 2명 있는 아버지야.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집사님,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왜? 말씀이 위배되잖아요. 가정 있는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말씀을 주었는데 그럼 성경과 일치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냐고? 여러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내게 임한 말씀이 레마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첫째, 레마는 반드시 뭐와 일치한다? 성경과 일치한다. 두 번째, 내게 임한 이 레마는요, 성경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의미가 보이고 성경 말씀이 역동적이고 나에게 아주 영적인 흥분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나에게 임한 레마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 한 말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무슨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찌릿찌릿한 건 없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를 향해 한 얘기라.
최순실이 너무 이해를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그죠? 고개를 사랑합니다. 찌릿찌릿 안 하죠? 그렇다고 뭐 또 안 한다고 또 그렇게. 그런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제 아내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죠? 예, 들어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제 아내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 아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말.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가가지고 귓속말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 아내가 얼굴이 뭐 빨개진다고 빨개질까? 가슴이 쿵쿵쿵 대고 뭐 그럴 나이는 지났죠. 어쨌거나 제가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귓속말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말은 로고스가 되지만 제가 가가지고 제 아내를 향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수없이 듣지만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닌, 별 감동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수없이 말을 듣지만. 여러분, 그런데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진리를 심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레마라고 하셨어요. 레마. 제가 간증만 조금 할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모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험한 그릇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특별히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순종하기를 애썼어요. 주일 예배, 물론 수요 예배, 뭐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졸면서 엄마 손 잡고 다녔어요. 졸면서. 왜? 엄마가 기뻐하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던 제게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제게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학생 때 여름 수련회는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중3 때인데 저기 충청도 공주라는 데 거기 기도원을 우리 학생회가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뜨겁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 잊지를 못해요. 로마서 5장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내가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씀이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부딪히는지 내가 꼬꾸라졌어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그냥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회개와 눈물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날 꼬꾸라졌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내 삶이 바뀌어졌어. 완전히.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순간이죠.
또 하나의 사건. 제가 경기도 화성 출신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많이 살았어요. 부교육자 처음 생활할 때도 수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야? 내려가는 길에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 기도원을 가서 많이 산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런데 12시가 되면 자정 예배를 부흥회를 해요. 기도원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제가 그때까지요 한 번도 성령의 은사, 이번 주 제가 제자할 때 성령의 은사를 나눈 건데 성령의 은사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방언 이런 거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막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데 방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방언이 터졌을까요? 정말 뭐라 그럴까 이성적인 신앙을 가졌던 제가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막 쉬어가요. 이게 뜨거워가지고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지가 막 말해. 막 무슨 이상한 말을 해. 그냥. 근데 저는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방언을 해가지고 얻는 유익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정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또 한번 아시지만 몇 번 간증 제가 폐가 아파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했는데 내가 다 이렇게 리젝했죠. 거부했죠.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근데 어느 분하고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성민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도망가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현실적인 거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그것이 딱 제 마음에 느껴지니까요. 이게 또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데도 없습니다. 주님. 이 병자, 이 아무 쓸모없는 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는데 지금 제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저는 심각했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 여러분 믿음 잘아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심겨지는 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이 레마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이 레마로 말하면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줄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하나만 잠깐 하고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려면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첫째,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정을 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휴, 할렐루야. 제자를 혼자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내가 하는 충성,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헌신을, 이거 못합니다, 못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이야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가 그걸 참 싫어하는데 새해가 되면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말씀을 뽑아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해. 아니 무슨 하나님 무슨 미신이야? 어떤 사람이 무작정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되신 걸까? 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딱 펴. 이렇게 해서 아무나 딱 펴. 그 손으로 딱 찍어. 그러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운세야. 자기. 자, 근데 그 사람이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면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가서 목을 매더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쏘리 다시 해가지고 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 누가복음 10장 20절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것도 아닌데? 성경을 다시 폈더니 누가복음 20절 무엇을 하느냐? 어서 하라. 여러분 참 웃긴 얘기인데 억지로 성경을 찾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무슨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분. 무슨 이걸 아이고 세상에 그럼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타까운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95%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을 결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95%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을 결코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그걸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죠. 30년 40년 다가봐야 기도응답 튀어나와요. 내 믿음이 안 늘어. 그럴 수가 없어. 늘을 수가 없어. 여러분 소망에 우리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그것이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렇게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모든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우리 1절만 합시다. 하시고 내 동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어떠한 정병과 상황, 문제 앞에 처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레마의 말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에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영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구분하고 분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